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런 게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렇게 해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 얘기를 하죠. 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얘기도 있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피는 못 속이듯이 우리의 인간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려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다,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녀는 어때요? 우리가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보면 자녀는 나랑 똑같이 행동해요. 이상하죠? 희한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 멀리서 제3자가 보면 둘이 똑같아요. 본인들은 정작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내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는 다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착함, 의로움, 진실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받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가 우리의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셨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 우리는 자꾸 죄를 짓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찬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격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사단을 닮아가려고 해요. 더러운 것, 음행과 악독한 것과 우상숭배를 하려고 해요. 거기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일의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여기 보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1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의 책이에요. 이 책이 92년을 삽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92년을 살면서 묵상한 것이
청빈, 성결,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일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남을 위해서 구제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류의 묵상을 한 거죠. 근데 그 책의 가장 첫 번째의 묵상 내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토마스 아켄피스가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것이죠.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증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빛의 자녀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교만하지 않은 겸손, 약하지 않은 선함, 착함, 자고하지 않은 겸허한 참여 생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명예를 찾아 헤매거나 육체적인 욕망의 종처럼 속박되어 살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오래 사는 장수만 추구하며 선한 생활에 대하여 일말의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만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에 매어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첫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결한 생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요한이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크고 놀라운 증거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자기를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 당시에도 우리는 그때는 구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이유가 신약이기 때문에 그 전 구약의 제사를 지냈던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이 구약에서의 죄사함은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통해서 1년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가 속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이거든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저주받은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고, 너무나 값진 사랑이고, 너무나 큰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다. 죄로 인해서 지옥의 문으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자꾸 세상과 허탕에 살고 싶어하는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무언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도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 일제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6.25가 일어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기독교를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내 스스로 지금 일제시대다. 지금 내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면 죽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걸 내 스스로 그런 시대면 내가 어떡하지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야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힘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도 이야기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으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고 39달의 태장을 계속 맞기도 하고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고 이루었다라는 말을 한 거죠. 대속이라는 게 뭘까요? 대속.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속하다 이렇게 하면 속하다 이렇게 하는지 한문이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죠.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갚아야 될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거죠. 우리에게 속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무엇일까? 바로 죄입니다. 죄. 죄인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지옥을 가요. 의인이어야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갑니다.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죠.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어두운 저 죄는 밝은 나를 보면 사라진다는 것을, 소멸된다는 것을.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빚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죄의 빚이 있었던 거예요. 빚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간 이 세상에서도 빚을 지고 살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자 또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삽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빚이 있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또 빚을 짓고 있네. 또 예수님께 빚을 짓고 있네. 또 내가 예수님 손에 또 못 받고 있네. 또 내가 예수님의 발에 못 받고 있네. 회개해야지. 돌아서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행위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6월절 마지막의 밤에 교훈들이 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입니다.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서 너도 사랑을 실천해. 가서 너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 그대로 너도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가 보여준 그 사랑대로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고 감사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생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다운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세상은 어둠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사단에게 지기도 합니다. 지는 이유는 뭐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은 과거에는 어두운 세상의 삶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사세요. 세상의 빛이 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의 삶인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해요.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선. 의로운 것은 악에서 떠나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관계와 거짓과 위선과 허위와 가증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요 바로 앞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 그러니까 악한 삶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의 삶은 무엇이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이 악한 것은 또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면 어떤 말을 하느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악한 말, 이런 거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매년 감사기도를 좀 강조하잖아요. 감사기도, 감사일기 쓰세요. 감사일기 쓰세요 하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의 생활, 빛의 자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추한 말을 하려고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옆에서 보면 알아요. 또 하겠구나. 비방하는 말 하겠구나. 누추한 말 하겠구나. 알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구나. 멈추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빛의 자녀인데 감사하는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말을 바꾸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안위, 내 욕망 채우는 거 세상 사람 다 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 내 지위를 위해서 살아요.
내 권력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높아져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최고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대속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니까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었던 인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래요. 난 969년 그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969년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몇 년 살았습니까? 365년 삽니다.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 아들이 969년 사는 거죠. 창세기 또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나온다. 노아. 이 노아는 당대에 다른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과 다르게 사실은 이 노아가 있었던 이 시대에 노아 가정 말고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무 만영해가지고 죄가 너무 만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요때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8명 살죠. 8명. 노아의 가족 8명.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라의 삶의 결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실 테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가 기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거친 것 외에는 다 나를 본받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이득이 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기뻐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릴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정말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단 한 번 밧세바의 사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왕권이 하락했지만, 그것 말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점검하십시오. 내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기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내세요. 결단하시고 2026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2025년을 맞이하시는, 2026년을 맞이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본받는 자의 삶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결한 생활을 하는 삶이에요. 빛의 자녀다운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생활을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면 2026년 그렇게 살아보시고 올 한 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2026년에는 더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지. 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 성격, 내 성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